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저희 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25,424명, 사망자는 450명.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코로나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는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20만 명씩. 그런 가운데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외국에서도 의아해할 만큼 저희 나라의 이런 방역 체계를 동일하게 시도해 보겠다고 했던 몇몇 나라들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자기네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고. 예.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들썩이는데, 정말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마스크 쓰시는 거 되게 자연스러워지셨죠? 그죠? 예. 제가 자연스럽게 쓰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마스크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집을 지을 때 막 먼지가 펑펑 나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하는 게 그냥 몸에 배서.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전염병들이 온 땅 가운데 이렇게 가득할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런 전염병이 온 땅에 가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나는 안전해지면, 우리 가족은 그것으로부터 문제만 없다면 괜찮지, 이럴 수 있는 일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적지 않게 하나님께 반문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리고 놀라고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에 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어떤 답답함을 오늘 본문 그 앞에 1장 초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 거예요. 1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면서도 혹시 이런 심정 가운데 계셨던 적은 없을까요? 하나님, 왜 속히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응답 안 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눈물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 단순하게 나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왜 안 채워주세요? 나의 건강을 하나님 왜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왜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그 삶의 무게와 부담은
한 나라를 끌어안는 부담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유다, 이 땅의 백성과 그 땅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그는 그 삶을 다해서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뭘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 하겠다고 힘썼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왕 이후에 등장한 왕들은 폭정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는 왕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이 나라를 거침없는 힘으로 짓밟아 버린 신흥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위협하고 그런 어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안에 이 백성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즐겨하고 그저 모든 가진 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더 갖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그들을 빼앗는, 탈취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런 소망 없는 나라, 금방이라도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등불, 그것이 오늘 하박국의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민족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박국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이 들으실 건가요? 어느 때가 돼서야 응답하실까요? 더군다나 하나님, 정말 공의가 사라지고 패역함과 강포가 가득한 이것들을 제가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이 처참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 암흑천지 같은 이 땅의 현실을 제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토설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하박국은 이 나라의 현실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은, 응답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응답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너의 완악함과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사납고 급한 거친 백성들을 일으켜서 너희에게 징계케 할 거야.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어찌하던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좀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안타까움 앞에 나가고 있는 하박국의 요청 앞에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한 일을 실행할 거야. 그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는 거야.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12절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킨 것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무리 이 백성들이 죄의 관영함 속에 거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 악한 백성을 혼내기 위해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건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너무 답답했던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그런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 계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기록하고 그것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해라, 전달해라,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행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이 내용이 곧 때가 이름에 이것들이 성취될 거야. 더딜지라도 너 기다려야 돼. 이것이 결국 내 선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면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마음 주실 때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벌써 이것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정말 악이 더 승하고, 그죠? 실제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나라가 곧 멸망당할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럼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것이 그게 왜 가능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더디 이루시지 아니하고 지체치 않고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지칭한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러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믿어 그러면 믿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 믿음은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이해가 되거나 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없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그것이 충분하게 느껴지든 아니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아니면 내 주어진 그 상황을 내가 받아낼 수 있던 없던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설득된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믿음, 설득된다, 확신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정직하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치 투정을 부리듯 내 마음에 있는 그 무거움의 짐들을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포장해서 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는 어떨까요? 아프면 아프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달 전인데 제가 개인적인 일들로 되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위로들을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제 심령에 상쾌한 날이 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틀린 기도 아니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루는 그냥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아세요? 그 한마디 이후에 제 마음에 소망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거 설교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왜 좀 더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시기 원하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죠? 우리의 여러 모양의 일들과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충분히 받아낼 만한 이해와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납득하도록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를 설득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잘 이렇게 타이르고 설득시켜야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또 그럴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러세요. 한 번도 윽박지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2장 5절부터 2장 마지막 20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거냐 하면, 바벨론 그들의 그 강력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것이 될지, 그들이 자신의 힘을 우상 삼아 사는 민족이지만 그들은 결국 패망할 거야. 그들은 내 손에서 징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풀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들을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졌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다고요.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의 현실이 도무지 내가 받아내어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장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특별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좀 배가하고 증강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좀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을까? 더 좀 견고해질 수는 없을까? 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빼고 얘기할 만한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삼겹줄 같은 이 영역이 더 강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오늘을 넉넉히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에 집중할까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아니면 성경을 일정한 기간 내에 우리가 일독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해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독일에서 현재 2부 리그, 독일 2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에서
선수로 있는 이재성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독일 프로리그에 있어요. 이재성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자신의 일기, 틈만 나면 일기를 쓴대요. 축구 일기. 그래서 짬이 나면 그냥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새벽 5시 40분이면 그는 일어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죠? 인터넷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 글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 공부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아침 식단은 뭐를 먹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어렵다.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이런 생각 맨날 한다는 거예요. 맨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침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 날이 너무 다르다고. 너무 다르다고.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 이건 너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 결정, 이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1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이 얘기했어요.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해이하다. 이 백성들의 삶에 율법이 해이함을 하나님 제가 보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조금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내 삶을 열지 않으니까요. 강팍하게 내 마음을 닫고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니까요. 더군다나 말씀을 피곤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피곤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힘들게 꼭 그것을 지켜가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 이게 말씀, 율법이 해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하여 피곤해하고 멀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가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리가 먼 이야기였을까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은 제한된 몇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지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이 말씀 앞에 초청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이 해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게 저와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는 이 과정, 그죠? 하나님이 바벨론 그 민족을 그냥 내어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말씀 앞에서 하박국이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러시군요.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획과 섭리를 제가 모르고 오늘만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발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살고 있네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수년 내에 이루어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 땅 안에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들을 부여잡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요? 현실은 바뀌어졌나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을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성급하고 사나운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짓밟게 하실 그날이 다가왔음을 그는 감지하면서 그 생각에 자신의 뼈와 자신의 온몸이 떨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7절의 고백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과 상관없어요. 현실은 내 뼈가 썩이는 것 같이 두려움의 엄습함으로 인하여 덜덜 떨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부여잡은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부여잡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은 그냥 호기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의 설득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결국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는 그 한가운데서 나도 똑같이 답답해,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부여잡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걸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넉넉히 그것을 거닐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떨어진 마음, 낙심되어진 마음, 그죠? 믿음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피곤해하고 그래서 멀어지는 그 마음들을 추스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높은 지경을 마음껏 거닐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위협과 심지어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내 삶의 그 한가운데서도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슴의 발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을 당당히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